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며 베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표현하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라고 여러 차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단순한 말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입니다. 먼저 사랑의 언어와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언어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 골로새서 4장 6절,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번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는 종종 사랑을 말로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 미안해 라는 말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행동과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진실하고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축사를 함께 하면서 마음이 맞는 권사님이 있어서 이제 좀 문제가 있고 한 가정들을 이제 신방하면서 저희가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이제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문제 있는 가정을 사실 방문할 때마다 하나같이 공통된 답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딱 방문하면, 저희 남편이 문제라고 말을 해요. 저희 남편은 너무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또 공감도 해주고, 또 우리는 우리의 남편은 더했다. 라면서 이렇게 동질감도 심어주고, 또 여성과 다른 남자들의 특성도 얘기해주고, 또 그 후에 심했지만 우리의 남편들이 변화된 이야기를 이제 해주면서 당신의 남편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화법을 달리해라 말을. 말하는 법을 바꿔보자.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한번 써보기도 하고 우리가 간단한 스킨십 있죠.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또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먼저 아는 자가 항상 인지하는 자가 깨닫는 자가 먼저 나서야 되거든요. 바뀌지 않는 사람을 보고 바꿔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고 힘들어요. 변하기가
더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툴 때 어, 우리 먼저 아는 자가 참아주자. 그리고 약간 남자들은 그 있잖아요. 좀 이렇게 다혈질적인 막 순간. 그래서 화냈을 때는 좀 여자가 거기다 대고 막 얘기를 하면 더 커지잖아요, 싸움이.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좀 가라앉았을 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서운했던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러면 좀 들어줄 거다. 하면서, 어, 그런 언어나 태도에 대해서 알려준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번에 방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네 번 정도 가요. 그리고 처음에 그런 것들을 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또 이제 본인이 지켰을 때 잘했다고 또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정도 가면 이제 처음에 했던 거하고 얘기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내 남편이 문제였어요. 또 얘기했잖아요. 내 남편은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이 되면 제가 문제였어요. 저희 남편은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문제였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정에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분이 그것들을 해봤을 때 사실은 하지 않던 것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좀 힘든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쑥스러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던 안 하던 행동을 아내가 했을 때 그 상대방의 남편도 아니, 왜 안 하던 행동을, 어, 몸짓 하죠. 근데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의 언어와 제가 이제 스킨십 같은 건 우리 그런 거 간단한 거예요. 포옹해 주는 거. 우리 허그 막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포옹해 주거나 아니면 남편들 출근할 때 배웅하면서 가벼운 뽀뽀나 뭐 잘하고 오세요. 이런 그냥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이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막 태도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남자는 곰보다 여우를 좋아합니다. 그쵸? 여우 같은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사랑한다, 고맙다, 수고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마다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이 말을 안 해줘서 속상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해주니까 남자들 잘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은 그러거든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되게 서운해요. 근데 여자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단순하거든요. 이게 막,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일한 거에 대해서 그 수고를 알아주는 거 말 한마디, 그거에도 참 다 녹을 수 있는데, 남자들이 그걸 몰라요. 돈도 안 드는데, 그것 좀 해주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편들은 좀 말로 표현해주고, 또 아내들은 이렇게 좀 몸으로 표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포옹해주거나 뽀뽀해주고, 그러면 이제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싸워도 금방 화해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사랑의 언어, 이 사랑의 표현이 정말 많은 것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아빠가 외국에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는 사우디 막 이런데 저희 아빠는 한 세 번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를 태어나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저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항상 일을 하셨고 저는 또 형제들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할머니 손에 커서 사실 이렇게 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스킨십도 뭐 이렇게 사랑의 좋은 언어도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저는 또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동안 그 성교원 선생님을 했었는데 아마도 내가 받아보진 못했지만 성장할 때 근데 이제 아이들 너무 예뻐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거든요.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해줘.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몸에 잘 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표현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남편한테 결혼해서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은 제가 사랑해 하고 표현하니까 같이 해달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부끄러워하면서 분위기가 안 타서 못 해주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있어야 해줄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서로 사이가 약간 안 좋잖아요. 그럼 저는 스킨십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터치 못하게 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접근 금지령이 딱 내려요. 그러면은 이제 기분이 안 좋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눈치채고서는 가서 저는 이제 미안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싸우면은 그 상황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빨리 뭔가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잘 잊어버려요. 이렇게 화도 감정이 딱 담겨져 있어서 이걸 계속 끌고 가야지 화가 나는데, 저는 순간 화났다가 바로 없어지는 형이어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미안해 하고 끝내겠다 해서 저 항상 미안해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제 남편의 마음이 이렇게 사그라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미안해를 남발하니까 남편이 눈치를 챘어요. 어, 혹시 이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미안해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이유가 뭐냐, 미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부터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유를 생각해야 했어요. 어,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서로 하여튼 미안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약간 철칙이 있었어요. 서로 처음부터 이제 약속했는데 싸워도 잠은 꼭 한 방에서 같이 자자. 하던 게 있는데 그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배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루를 넘기면 틈을 주어서 싸움도 길어지고 또 어색해지고 그러다 괜히 깊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영적 원리를 또 몰랐지만 이제 영적 원리를 안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우리 싸우면 한 침대에 자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등을 지고 이렇게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적 원리를 아니까 다 그래요. 분노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분노함의 영을 막 묶어요. 일단 묻고 나서 그 다음에 평안함, 감사, 기쁨, 사랑, 용서의 기름을 막 채워요. 계속 채워요.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면 남편이 그래요. 자기가 순간 이렇게 화가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왜 화냈지? 이렇게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화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묶으면 돼요. 묶고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버리고 나머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워놓으면 돼요. 근데 그냥 바로 저기 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침까지 그냥 이렇게 자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자다가 어떻게 돼요? 깊이 잠들면 뭐 등만 지고 자나요? 그쵸? 또 바라보고 자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 그냥 살며시 안겨요. 그냥. 그리고 아침에 눈 딱 뜨면 미안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막 부부들이 각방을 쓰거나, 그쵸? 왜냐하면 출산하고 나면 이제 또 남편 출근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또 아니면 아기가 민감하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지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또 편해진 거예요. 서로 각자 이렇게 잤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 방에서 침대를 분리해서 쓰거나 각방을 쓰거나 하는데 사실 어 부부는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감정이 상해있을 때 서로 풀고 이런 것들도 더 원활하고 빨리 상황이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사랑의 언어와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부부가 관계가 이게 좋아야지 사실은 부부가 섰을 때 이제 자녀에게도 그 영향이 가잖아요. 우리 부부싸움 하면은 이제 가정 내 기류가 안 좋잖아요. 그쵸? 괜히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가장 항상 기본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와의 관계가 가장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한테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그러면 가정은 온전히 똑바로 서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교회든 이웃이든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흘러보낼 사랑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이제 다른 사람들 챙긴다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저는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부부가 항상 사랑의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랑이 충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음, 부부의 사랑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부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이제 하는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그리고 예배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음, 남자분들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예배소서 5장 25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더 쉽게 풀이해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라. 이 말씀은 남편들이 아내를 단순히 좋아하고 아껴주는 것, 그 이상의 깊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아내의 행복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내들에게 말씀한 성경 구절들을 요번엔 여자분들이 함께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마지막 이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해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세요. 마치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듯이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를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시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을 따르세요.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그의 인도에 따르라는 뜻입니다. 마치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 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믿는 우리들은 가끔 이 말씀을 갖고
서로 충돌해요. 저도 이제 남편과 제가 항상 서로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순종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님, 아내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같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본문, 본문 말씀 보면, 일단 순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한 후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때는 여성의 인권이 별로 없던 시대로 여성은 대개 남편이나 아버지의 법적 보호 아래 있었으며 가부장적 사회 구조로 가사와 육아일을 도맡아 하며 제한적으로 살아왔어요. 우리나라 그 50대 이상의 남편분들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우받고 살았어요. 가부장적인 삶을 봐왔고 또 살아왔기 때문에 그 50대 이상 분들은 누리신 거예요. 그리고 40대는 반반.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30대는 이제 달라져요. 맞벌이에 남녀가 평등하고 동등해져서. 그리고 20대 때는 완전 달라져요. 교육도 그렇게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남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아와 가사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 말씀 갖고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이제 현대적 이 가치관과 상황에 맞게 조금 적응할 이제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남편이 충분히 사랑해주면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이 뭐냐면, 근데 이제 지금은 젊은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그런 거예요. 이제 더 사랑해줘야 되는 거, 더 표현해주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린 사랑받으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는 거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그쵸? 그리고 연애할 땐 다 들어주고 해주고 싶었는데, 결혼하면 바뀌어요. 날 사랑하는 건지도 막 둔감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전우애로 살아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무감각해지는데 또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자존심 싸움으로 막 이렇게 치닫잖아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무시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준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정말 손해볼 일,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용납해주고 아마 배려해줄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쵸? 사랑하니까.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시대에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하고 사랑의 언어를 써서 상대방이 사랑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제가 남편 목사님과 조금 싸웠을까요? 많이 싸웠을까요? 결혼하고 처음에 많이 싸웠죠. 지금이 아니니까.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라고 대부분의 부부가 성향이 다른 사람, 나와는 정반대랑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 사랑의 그 언어 표현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서로 너무 많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질이나 성품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연애할 때는 사랑이 막 넘쳐나니까 드러나지 않고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함께 살게 되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시기를 잘 넘기고 나면 나중에는 서로 정말 조화롭고 믹스돼서 나의 단점이 줄고 장점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저희 아빠가 너무 가족한테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나 남들한테는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그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할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의 결혼하는 남편은 우리 가족만 좀 챙기고,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결혼하고,
처음에는 우리 가족만 알아가지고 남편이 그래서 남들이나 형제들과 소통하는 그런 교제가 좀 어렵고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자라온 집안 환경이 너무 달라서. 근데 사실은 남편은 남편네 가정은 그랬어요. 형제간에 뭘 부탁해서 막 들어주면 좋고 아니어도 서로 절대 감정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쿨하고 합리적인 그런 가족이에요. 남편네는. 그리고 저희 집안은 상대적으로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부탁하면은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많은 이렇게 가족애를 자랑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저 연애할 때 남편이 제일 먼저 사준 책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너무 거절을 못하고 너무 답답하게 살아가니까. 어, 근데 이제 결혼해서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본인 집안은 합리적인 집안이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주의적이고 약간 정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 저희 집은 이게 정 많은 집안이 아닌 거예요. 답답하고 질질 막 이렇게 남한테 끌려다니고 남의 눈치 항상 보는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누가 이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상 못 빌려주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말하는 거 옆에 와가지고, 야, 원래는 잘 생각해봐.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미안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 사람은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는 거고, 만약에 상황이 안 돼서 못 빌려주면, 못 빌려주는 거야. 괜찮은 거야. 딱 얘기하는데, 어, 사실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거절을 못 하니까, 누가 뭘 부탁하면 밤을 새서 하기도 했어요. 막, 그러니까 제 몸이 힘들든지 말든지, 일단 그걸 끝내줘야 돼. 그랬는데, 이제 남편하고 살면서, 이제, 어, 제가 아닌 건 아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 힘에 부치다. 이렇게 좀 거절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거를 좀 적절하게, 그거를 배우고, 그걸 조금 이제 적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남편은 자신보다 이렇게 좀 남을 더 배려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둘이 되게 적절하게 이렇게 섞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 또 그게 보여요. 이제 아빠 닮은 애가 둘이 있어요. 이제 첫째랑 셋째는 아빠를 닮았는데 얘네 둘이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성향이 비슷하니까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향이 똑같아 보니까 안 좋을 때는 극단으로 치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저 닮은 둘째가 가가지고 막 중재를 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한쪽이 참아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똑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 똑같은 것을 갖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 서로 다른 점, 이것들을 보완하면서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 아마 잘 생각해 보면 정반대일걸요? 그죠? 한 명은 털털하고 한 명은 섬세하고, 아마 이렇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과 결혼하면 이렇게 한쪽이 참아줄 수 있으니까 져주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내 오름이 틀렸다 치부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 넓고 먼저 철들고 깨달은 내가 이해하고 참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이 더 많은 자라 더 사랑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난 걸 이렇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부부 모두에게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이게 조금 기네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이게 좀 긴데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요.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내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어요.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났는데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표현하며 행동으로 옮긴다면 서로 상처 주는 일도 덜 생길 것이고 악한 영이 틈타는 일도 덜 할 것입니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거 말씀 풀이부터 해주고 그 다음 말씀 읽을게요.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쉽게 풀이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세요. 심지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여러분의 좋은 행동을 보고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그 좋은 행동, 우리의 사랑의 언어, 우리의 사랑의 표현, 그런 좋은 행동들을 통해서 아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제가 쉽게 풀이해봤거든요. 뭐냐면 나이 많은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순결을 지키고 집안일을 잘하고 선한 사람이 되며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현,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비난받지 않게 하는 거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좀 인내하고 많이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주는 대상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방금 읽었던 이 구절들은 모두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언어를 쓰고 표현함으로 가정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표현하는 것에 내 성격상 이렇게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이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던 행동에 조금 부끄러울 뿐 즐거운 삶, 행복한 삶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이제 원래는 부부의 사랑, 또 이제 자녀의 사랑, 이웃의 사랑 사실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부부의 사랑까지 딱 하면 말씀이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의 사랑과 그냥 이웃의 사랑에 관한 거는 저희가 말씀만 한번 봉독해도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시는 말씀 한번 그냥 길지만 일단, 자녀에 대한 사랑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언 22장 6절 말씀부터 이렇게 계속 쭉 나올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자녀들한테 말할 때도 언행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린 말씀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딱 키워보면서 제가 제일 힘든 게 저는 부부는 괜찮은데 자녀가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너무 이성적이고 판단할 때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자녀를 저는 좀 낙망하게 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힘을 주는 말을 많이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저희는 좀 이렇게 지혜롭게 훈계하면서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노하지 않게 그러나 때로는 요즘에 막 인권을 너무 외치다 보니까 그쵸.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막 이렇게 교권도 무너지고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그래도 또 철저하게 예의 바르지 못한 것과 남들에게 해를 입혔다든가 우리가 도덕적 양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지 않는 행동들을 했을 때에는 훈계하고 또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또 너무 이렇게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우리 또 너무 많이 아이들한테 성장 과정에서 잘 못해주면 나중에 내적 치유를 많이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한 선을 이렇게 찾아서 자녀들에게도 좀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면서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 뭐야 딱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저는 되게 조금 칭찬해주고 싶은 게 황진아 집사님네 가정 엄마가 좀 애들한테 이렇게 긍정적이고 뭔가 도전되고 뭔가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말들을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되게 밝고 그래서 우리 이경환 집사님 결혼하시면 이렇게 본보기로 삼으셔서 좀 이렇게 아름답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끝까지 요한복음 말씀까지 꼭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란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는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우리 부부, 그러니까 자녀,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또 이웃에게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고 또 이웃들도 내 자신같이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베푸고 이해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됐든 믿지 않는 자가 됐든 사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들에게 한 것, 그러니까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본인에게 하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고아와 가부를 말 그대로 고아와 가부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 고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믿지 않지만 그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좀 많이 이해해주고 좋은 말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말 하더라도 저는 항상 친구들 관계 속에서 저만 다르게 얘기했거든요. 막 시댁 욕하고 남편 욕하고 막 이럴 때 저는 좀 반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또 제가 또 시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우리 십계명이 사실 반으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간음, 살인, 도둑, 탐내지 말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해하지 않는 거, 그거 자체가 또 사랑이더라고요. 음, 악을 행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정에서 그리고 또 자녀 그리고 또 내가 속한 직장이든 또 교회든 어, 주변 사람들에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희 사랑의 송가 그거 찬양하고 제가 말씀 그 기도한 다음에 우리 저기 최숙자 집사님께서 이제 베트남 선교를 가시잖아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기도도 해드리고 또 교회에서 작게 또 준비한 거가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증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사랑의 송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하고 또 표현해야 하는지 아버지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주님,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자녀를 세우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사랑이 가정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속한 직장과 아버지, 교회, 지역, 이 나라에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저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베풀어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실천하는 저희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